자, 오늘부터는 잠언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용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잠언서입니다. 총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잠언이라는 말은 짧은 글 그런 뜻입니다. 짧은 글. 지혜로운 짧은 글. 유익을 주고 훈계를 하고 가르침을 주는 짧은 글 이렇게 해서 잠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잠언서는 오늘 첫 1장 1절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랬는데 이 잠언은 이제 31장 전체가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잠언을 쓰고 현자라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르무엘이라는 또 한 3-4사람 정도가 4사람 정도 4명의 인물 정도가 골고루 나와서 쓴 잠언인데 이 잠언이 왜 여기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잠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잠언 1장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자 해가지고 선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제3대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래서 특별히 경외하는 그 대표적인 마음을 행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친 겁니다. 드디어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원했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줍니까? 지혜를 줍니다.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솔로몬 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중에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뛰어난 지혜를 주고 뽑아 쓰신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로운 자로 딱 세워놓은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 보면 지혜에 대한 극찬이 나옵니다. 극찬. 지혜는 진주보다도 보석보다도 귀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무엇을 얻어요?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이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다 팔아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혜가 가득 담긴 하나님의 책. 그래서 왜 우리가 잠언을 배워야 될까? 오늘 7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혜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이 잠언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합니까? 자,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 잠언.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그 삶들이 무엇인지를 지식으로 알고 명철함으로 깨닫는 거죠. 분별을 가지고 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수많은 우리 인간사 삶 속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구별하고 지혜롭게 깨닫고 선택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분별력이 있는 삶.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섞여 있단 말입니다. 같이. 이걸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만 분별이 되어지고 구별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진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죠. 그리고 막 이 세상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이 흙 속에 파묻혀, 흙과 돌 속에 막 파묻혀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내고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악의 유혹과 인간의 연약함에 노출되어 방황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그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지혜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왜 돼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살라는 가르침인데, 그럼 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지 아니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죠. 빼앗겨 버렸습니다. 죄에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져 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어떻게 회복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뺏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죠. 주님께로부터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 지혜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어집니다. 결국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많은 책을 탐독하고 많은 경험과 노력으로 무엇을 습득하려고 해요. 그런 노력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수고를 한다고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노력으로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주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었는가?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구나.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사람의 본분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남기고 죽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세상의 이치와 판단, 분별 그런 걸 다 잘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는 정말 뛰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잃어버렸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누추한 사람이 됩니다. 초라한 사람이 돼요. 그가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존재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가득 담긴 게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그게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정의롭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 그 가르침, 잠언은 짧은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그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이 가르침을 듣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듣고. 지혜를 우리가 키워나가는 삶, 지혜를 더 풍성하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더 얻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듣게 되어 더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훌륭한 인격체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을 줄 아는, 경청의 힘이 탁월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태도는 듣는 것이에요. 주님,
주님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죠. 그런 삶이 바로 지혜를 가지게 해주고, 그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길로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똑똑한 어떤 말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는 것이 우리를 더 유익되게 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도 당신이 무엇을 하겠다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습니다. 귀가 열린 자에게 복된 길도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내가 말하기보다, 내가 앞서기보다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되어 들을 수 있는 자의 귀는 복이 있다 그랬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복된 성도가 되는 축복이 오늘도 삶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힘있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